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8장 27절 이 말씀을 가지고 무료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이렇게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88년생, 34살인데요. 저는 아날로그 시대의 마지막 차를 타고 디지털 시대로 넘어온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세대도 좀 경험했고 디지털 시대도 좀 함께 경험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제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하는 사진을 좀 봤는데 좀 흥미있는 사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 많이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보느라고 정신없고 또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지 않고 다들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07년도부터 이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아이폰이 나왔고 또 갤럭시가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통계에 따르면 성인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어플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카카오톡도 있고 또 페이스북도 있고 네이버 여러 어플도 있겠지만 제가 2018년도 저희 첫째 라온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어플은 2020년도 작년에 이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시기에 그 어플 줌 아시죠? 줌 어플을 이기고 우리가 가장 많이 다운받은 어플 1위에 올랐던 어플입니다.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 중 5명 중에 1명이 이 어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당근마켓이라는 어플입니다. 혹시 당근마켓이라는 어플 아십니까? 중고 물품을 이제 거래하는 이제 도구로 사용하는 어플인데요. 그 이웃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이웃들과 함께 중고 물품을 올리고 서로 나누고 사고 파는 그런 어플입니다. 저도 이것을 계속 보는데요. 왜냐면 이게 어린 아이들, 저희 그 라온이나 하온이 어린 아이 물품은 쉽게 또 부서지고 또 잠깐 쓰고 또 이렇게 아이가 진료하기 때문에 이 당근 어플을 사용해서 싸게 구입하고 저희가 쓰다가 또 나누거나 또 싸게 다시 중고 물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근 어플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당근 어플에 이제 게시글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반가운 게시물이 무료 나눔 게시물이 아닐까요? 제가 찾고 있는 물건이 무료 나눔을 나올 때 가장 이렇게 반갑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해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오늘 말씀 잠언 28장 27절 이 나눔 주제의 말씀을 정하고 준비하면서 무료 나눔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 그 라온이 방을 정리하면서 교구장을 이렇게 무료 나눔을 해야 돼가지고 무료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나눔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나눔이 아닐까? 라는 그런 삶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좀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무료 나눔이에요. 제가 무료 나눔을 통하여서 무료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나눔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나눔이 하나님이 원하신 나눔이 아닐까?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눌 텐데 첫 번째는 no name, 이름 없이 나누는 거예요. 이름 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당근 어플을 사용할 때 실명을 그 아이들을 만들고 이제 게시물을 올릴 때 실명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본인의 닉네임으로 올려요. 제 닉네임은 라하빠입니다. 라하빠. 좀 웃기죠? 라온이 하온이 아빠를 줄임말해서 라하빠예요. 제 닉네임은 라하빠예요. 이재선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라하빠라는 닉네임으로 게시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 가운데 문고리 거래가 생겼다고 합니다. 문고리 거래 혹시 들어보셨나요? 문 앞에 물건을 놓으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고 그냥 물건만 가지고 가고 돈은 이렇게 계좌로 보내는 문고리 거래, 비대면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눔을 하거나 중고거래를 할 때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본인을 만나서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이름 없이 나눔을 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눌 때도 이름 없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나눴다.
내 이름으로 무언가 나눠서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도 너무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제가 지하철을 가다가 그 전도하시는 분들의 그 이제 뭐 휴지를 이렇게 준비해서 전도를 하시잖아요. 그 휴지를 봤을 때 좀 마음이 좀 아팠다고 해야 되나요?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교회 이름이 너무 큰 거예요. 전도 그 물품에 교회 이름은 너무 크고,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저 밑에 너무나 작게 기록해 놓은 그 전도 물품을 보고 좀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야 되는데 교회 이름을 더 높이는, 교회 이름을 더 크게 하는 그걸 보고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 광염교회라는 곳입니다. 그 서울 광염교회에서 추구하는 또 사역 중에 하나가, 또 집중해서 하는 게 구제와 나눔이에요. 그래서 혹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힘듦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교회가 가서 구제하고 또 나눔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출발하시고, 그리고 사역자들,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서 구제를 하고 나눔을 해요. 근데 그걸 볼 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에서 나눔을 하러 가고 구제를 하러 갈 때 항상 입고 가는 조끼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노란색 조끼를 입고 가요. 이 노란색 조끼 뒤에는 한국 기독교 연합 봉사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보낼 때나 또 이렇게 탑차, 제가 저희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탑차도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여기 보면 한국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조끼나 그 탑차에 또한 물품을 보내는 곳에 광염교회라고, 광염교회 이름이 아니라 한국교회, 또한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이렇게 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출처를 밝혀야 또 믿고 이렇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광염교회가 아니라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또한 한국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나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나눔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손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뭐였죠? 네, 오른손, 왼손, 네, 겸손이었어요. 겸손. 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왼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내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무언가 나누고 무언가 선행을 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좀 바래요. 내 이름이 좀 알려지길 바래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6장 3절에서는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보신다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눔을 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섬겼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삐지거나 시무룩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내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나누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나눔이라고 하면, 나눔 사역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고 남게 하는 오병이어의 나눔, 오병이어의 기적. 여기서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누가 이것을 처음에 나눔해 했는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9절에 볼까요? 누가 이 무료 나눔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네, 누가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네,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족보를 봐도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나눔의 사건에 그 나눔을, 무료 나눔을 했던 그 사람, 그 아이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저는 이런 나눔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도 배고팠을 텐데 이 아이도 생각으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나 혼자 먹고도 부족한데 이 5천 명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과 걱정도 있었겠지만 주님과 함께하기에 이름 없이 무료 나눔한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도 좀 무료 나눔, 이름 없는 나눔을 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적고 싶은 그곳에 빈칸으로 두십시오. 그럼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서 나눠 주실 것이에요. 첫 번째는 no name, 이름 없이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눔은 no reward, 대가 없이 나눔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눔은 대가 없이 나눔합니다. 당근마켓으로 무료 나눔을 할 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하면 그 사람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한 번 만나면, 거래했던 사람과 한 번 만나면 다시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줬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나중에 무언가 주겠다라는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눔을 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언가 나누거나 무언가 줄 때 한편으로는 무언가 바라고 있죠.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주면서 다음 달은 화이트데이야 라고 하면서 주고, 또 생일 선물을 주면서 4월 15일은 내 생일이야. 저도 지금 제 생일을 얘기했는데 생일 선물을 주면서 내 생일 언제야? 라고 얘기하면서 선물을 주죠. 한편으로는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 같아요. 무언가 나누거나 무언가 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다시 나에게 뭔가 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눔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한 나눔은 준 것을 기억하지 않으며 받은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베풀거든 갚기를 바라지 말고 남에게 무언가를 주었거든 뒤에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나눌 때, 무언가 줬을 때 그것을 후회하거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면에 우리가 무언가 받았을 때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대가를 바라게 하는 그런 문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28장 27절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겠고, 가난한 자들을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를 배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 잠언에 구제라는 단어가 또 다른 곳 두 곳에서 나오는데 그곳에도 비슷한 대가를 바라야 하나? 이런 이렇게 문구가 있어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리고 바로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네. 이 세 구절을 보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구제를 하면 뭔가 풍족해지고, 구제를 하면 뭔가 더 얻게 되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만 원을 구제했어요. 10만 원을 나눴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내가,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원하는 거 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나눔일까요? 이게 구제일까요? 이건 구제가 아니고 이건 나눔이 아니고 이건 투자죠. 내가 10만 원을 나누고 구제했을 때 100만 원이 왔다고 그것을 기뻐해서 그것을 내 만족에 쓰는 것, 이것은 투자와 같은 거예요. 나눔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나눔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풍족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모두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것을 나 혼자만 갖고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안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믿고 또 맡기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었을 때 나 혼자만 기쁘고 나 혼자만 그걸 누리면 하나님께서 또 맡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정말 100명이 먹는 것을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그 100명이 먹을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무언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겸손을 얘기했을 때 오른손 왼손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또 하나의 넌센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른손보다 왼손보다 큰 손이 뭔지 아세요? 오른손과 왼손보다 더 큰 손. 빈손이라고 합니다. 빈손. 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줄 수 없어요. 여러분과 무언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더 이상 받을 손이 없다는 걸. 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나누세요. 다 나누면 이 빈손에, 이 큰 손에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여러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또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계속해서 나누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이만큼 나누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주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그 나눔은 대가 없는 그런 나눔이에요. 그 나눔으로 물질적으로 무언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이들에게 돈 잘 버는 방법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대가를 바라고 하는 나눔이 아니라 대가 없이 나누는 나눔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버는 것으로 삶을 살지만 우리가 나누는 것으로 삶을 형성한다. 우리가 일함은 생계를 유지하지만 나눔은 인생을 만들어간다. 의미 있는 말 아닐까요? 우리가 일해서 버는 돈은 단순히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고 생계만 남지만 우리가 그것을 나눌 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눔을 할 때 단 한 가지의 대가만 바라고 하십시오. 단 한 가지.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도 찬양에 나누겠지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눔을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눔을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남는 그런 나눔을 하십시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 가지를 바라야 된다면 그 나눔을 통해서, 나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길, 나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길, 그 대가를 바라고 하는 그런 나눔을 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no name. 두 번째, no reward. 마지막 세 번째는 no delay입니다. 미루지 않고 나누는 거예요. no delay. 미루지 않는 거예요. 나눔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눔의 마음을 주셨을 때는 미루지 않고 하는 겁니다. 제가 라오니의 교구장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무료 나눔하기로 마음먹고 만약 이것을 나누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베란다는 어딘가에다 두었겠죠. 그럼 그 교구장 어떻게 돼요? 먼지가 쌓이고 낡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나눔하기에는 너무나도 하찮은 그런 물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눔을 했을 때 그분이 이런 또 쪽지를 보내주셨어요. 너무나 필요했는데 정말 딱 맞게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깨끗한 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바로 나누지 않았다면, 그것을 미뤘다면 그 교구장은 좀 더 낡아졌을 것이고 그분에게 그 필요를 그 순간 채워드리지 못했겠죠. 이처럼 나눔은 지금입니다. 지금.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나눔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무언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 그 얻은 것을 가지고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그 안에 욕심과 탐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늘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면 나누겠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만약 이만큼 갖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더 많이 나눌 수 있겠지?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더 많이 나눌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미룬다는 거예요. 계속 미루게 돼요. 조금만 더 갖자. 그러면 더 많은 나눔을 할 수 있겠지.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면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착각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과 나눌 텐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S. 존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선행을 하려고 미루는 사람은 어떠한 선행도 하지 못할 것이다. 한꺼번에 많은 선행을 하려고 미루는 사람은 어떠한 선행도 하지 못할 것이다. 롱펠로우라는 사람은 이런 말씀했어요. 그대가 가진 것을 주라.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눔은 지금 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더 얻어서 많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작게 느껴질지라도 이 롱펠로우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나누는 것이 그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큰 의미로, 큰 선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자매 여러분, 제가 자매 여러분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매 여러분 옷장을 열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그 가득 차 있는 옷장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라고 얘기합니다. 옷이 없어 추울 때 추위에 떨고, 더울 때 옷이 없어 여름 옷을 입지 못하고 겨울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나눠 주십시오. 형제 여러분도 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취미 생활을 또 각 하나씩 갖고 있죠. 취미 생활 때문에 사고 이것저것 다 사는 물품이 집안 구석구석에 보면은 다 먼지가 쌓여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십시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작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눌 때 그 작은 것이 누군가의 정말 큰 선물로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제가 청년 때 그 선교 가서 있었던 일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멕시코로 처음 선교를 갔는데, 그때 멕시코 가서 선교했던 그 사역은 산속에 사는, 정말 그 세상과 완전 분리돼서 산속에 사는 그런 부족들을 섬기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전기도 당연히 없고 물도 없어서 빗물 받아서 이제 물을 사용하고, 저희가 빗물로 막 샤워하고 그랬어요. 전기도 없어요. 저희가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사진을 이렇게 인화해서 사진 찍어주고 사진을 인화해서 액자에 껴서 주는 사역을 했어요. 너무나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울이 없었어요. 거울이었자 엄청 조그만 이렇게 거울이었는데 자신의 얼굴을 사진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너무나 기뻐했어요. 제가 그 사진 사역을 담당했는데,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사진을 인화가 되면은 액자 보면은, 여러분 액자 사면은 거기에 무슨 그림 사진 있잖아요. 그 종이를 빼서 그것을 버리고 그 사진을 넣는,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제가 앉아서 이제 그걸 하고 있었어요. 액자에 있는 종이를 빼서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화된 사진을 넣고 있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저에게 왔어요. 거기 부족의 아이가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인화지를 거의 그 액자에 있는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는 뭐 쓰레기일 수 있었죠. 필요 없는 물품이죠. 그 종이를 빼서 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 그냥 하나의 풍경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빼서 버리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 줬죠. 그 아이에 줬는데, 제가 그 다음날 그 아이의 집에 갔는데 그 아이 그 방에 그 사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것을 이렇게 딱 이렇게 놓고 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감사와 또한 정말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하찮게 생각했던 그 작은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이 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나누려고 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못 나눕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더 가지려고 하죠. 제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무 작은 것이라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 설교 때 복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복권의 당첨금이 너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당첨금이 있었을 때 제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죠. 하나님, 이 당첨금을 제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그 복권 산 돈만 빼고 나머지는 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구제하고 나누겠습니다. 라고 한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안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 성품을 아셨을 거예요. 당연히 안 됐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복권에 당첨된 당첨금으로 구제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복권 안 사고 그 돈에 마음을 담아 구제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서 그 돈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돈으로도 구제할 때 그 안에 사랑을 담아 구제하고 나눌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큰 돈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일시적인 기쁨조차 주지 못할 때가 있고, 단 한 공기의 식사이지만 사람에게 일생의 큰 감동을 줄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에요. 뭔가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나눌 때에 사랑을 담아 나누길 소망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는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을 담아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을 담아서 아무리 작은 물품이라도, 세상이 볼 때는 정말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지금 나누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눌 때 사도행전 20장 35절의 은혜를, 또한 그 35절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뒤에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주는 것에 그 기쁨과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진정한 나눔, 제가 당근마켓을 통해서 경험한 이 무료 나눔은 no name, 이름 없이, no reward, 대가 없이, no delay, 미루지 않고 지금 하는 이 나눔을 여러분도 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예전 교회 청년이 인스타에 올린 한 해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청년이 나눈 이 나눔이 no name, no reward, no delay가 있지 않을까요? 이 사진을 보면 이 청년이 길을 가다가 지하철을 타러 가다가 지하철 타러 가면은 이렇게 도움을 필요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앉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나눴어요. 이 사진의 나눔에는 이 청년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 이름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이었어요. 다시 이 사람에게 정말 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나눔이었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다음 역에서, 또한 다음에 지나갈 때 다음 지하철역에서 만나면 그 사람에게 주겠지라고 하지 않고 바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나눔을 하기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름 없이, 대가 없이 미루지 않고 하는 나눔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꼭 나눠야 할 한 가지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엉뚱한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나눠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무료 나눔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근마켓에 엉뚱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저는 누군가는 엉뚱해 보이셨겠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마음 담아 했는데 제 사진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무료 나눔을 했습니다. 어떤 무료 나눔이냐? 당근마켓은, 당근 어플은 꼭 중고 물품이 아니라 본인의 재능도 나누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무료 나눔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렸어요. 정말 놀랍게도 단 한 분도 연락을 주시지 않았어요. 네, 누군가 연락이 왔으면 제가 사형리와 함께 또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싶었는데 단 한 명도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걸 통하여서 여러분도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 나눔, 또한 나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꼭 사역자나 선교사님이나 신학자들, 교수님들만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마리테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한 떡은 물질적인 문제고 내 이웃을 위한 떡은 영적인 문제이다. 네, 나를 위한 떡은 물질적인 문제고 내 이웃을 위한 떡은 영적인 문제이다. 이 떡의 의미가 다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야 할 떡은 정말 영적인 떡,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물건을 또 나눔하시고 더 나아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나누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나누겠습니다.